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갑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설교의 원고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한 삽질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몇 번 우리가 선포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모습들을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분명한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 타락하여 죄인임에도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명한 근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미리 정하신 예정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기회를 잊고 태어났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실 때에 죄인된 자리에 가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함께 갑니다. 시작.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 즉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을 완성하시길 원하십니다. 3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에 수정하고 조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인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서 회복의 꿈을 그리고 그들과의 동행을 꿈꾸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시작. 마치 창조가 그 자체로는 완성되어진 완벽한 질서를 갖춘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창조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완성을 위한 완성,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죠.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들을 꿈꾸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시고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번 갑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갖춘 것은 하나도 없는 반면 다듬어야 할 부분들로 가득 찬 그런 상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영광에 도리어 폐가 되는 그런 상태. 본래의 사람다운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도리어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죄를 이야기하는 상태. 쓸모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인 것입니다.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한 상태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내용, 물론 제 짧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한 분명한 그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내용,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 삼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삼손을 사사로 정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삼손을 위한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시작, 삼손을 위한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시작을 통해 삼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삼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함으로써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노아와 아내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순종하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으면 함께 갑니다. 오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삼손을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시작으로 그 마노아의 가정에, 아기가 없는 가정에, 그러나 그 마노아와 그 아내 입장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물론 마노아와 그 엄마 아내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 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삼손을 선택하신 삼손과의 그 동행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4번 갑니다. 함께 갑니다. 삼손이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 가정을 통해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5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시작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답게 자라지도 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6번.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자가 서슴없이 죽은 사자 속에서 꿀을 따먹어 먹고 심지어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사사임에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하고 결혼까지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 그리고 꿈을 삼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번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불순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삼손의 욕망과 욕구의 상황에 따라 그 속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쓰임은 받았지만 구별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그 하나님의 계획, 자기를 통해 이루실 계획 또한 그 일이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삼손 안타깝게도 그 나시린답게 구별되게 자라지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삼손의 그런 욕구, 욕심, 심지어 이생의 자랑에 묻혀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 우리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삼손의 삶이 나시린답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지만 삼손은 자신의 삶을 나시린답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10번 구별되지 못한 채 쓰임받은 것입니다. 10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삼손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2번 13번 중요합니다. 12번 블레셋에 잡혀 두 눈이 뽑힌 채 재주를 부리던 삼손이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사사기 1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았던 이른바 에낙골의 샘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은 것이 아닌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외쳤던 것뿐이었습니다. 13번 삼손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장면은 삼손의 죽음의 직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사사기 15장 18절 우리 에낙골에서의 삼손의 모습 한번 선포하면 함께 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삼손이 에낙골에 즉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셨던 그 샘에서 하나님 만나는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내용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블레셋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쳐서 죽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거기서 그런 자기 목마름에 대한 목마를 수 있죠. 목마를 수 있지만 그 목마름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해 그 하나님을 찾는 장면, 어떤 인격적인 관계,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것까지도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에서는 참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전 생애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 인격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삼손이 죽는 장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 자리에서 이제 죽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7가지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엄청난 죄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2번, 안타까운 것은 엄청난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권세에 여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이 자기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3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4번, 심지어 그 자기 백성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5번, 무엇보다도 삶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건만, 그래서 두 눈이 뽑혀 노예로 전락한 삼손이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래서 염치불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6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상황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그의 마지막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면서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전 생애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7번, 그것은 바로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삼손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라면, 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자기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 삼손이 자기 앞서 걸어갔던 그 사사들의 모습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던, 그것이 하나님께는 삼손에게 깨달음으로, 그래서 삼손과 함께 그 처음부터 남다른 시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특별한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죄 가운데서 자기 욕심,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나 찾지도 않는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은혜, 그리고 최고의 삶의 자세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인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래, 그거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길이다 라고 확인되어지면, 내 안에 있던 거였지만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끄집어내놓고 물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대로 가면 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경계해야 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결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삶이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베푸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곧 우리 삶에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연 이것을 내가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를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삶의 순간만으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가? 왜냐하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는 오늘 우리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하며 은혜를 누린다 하는데, 우리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길, 여러분,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될 만한 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지. 마귀도 이걸 알고 중간에다가 다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좋아 보이지 않냐? 좋아 보이지 않냐? 괜찮아 보이지 않냐? 선해 보이지 않냐? 마치 그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똑같은 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거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이렇게 쫙 가버려. 이렇게 가버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가 없었던 그 시대 영광을 받으실 그 계획이 우리에겐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런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니 인생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길이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기다려라.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 요일을 위해 준비되고 요일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라는데, 이걸 또 기다리지 못, 또 평생의 삶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의 삶.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우리의 불순종과 거절로 인해 포기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셨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그래서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높여드려야 될 지극히 마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타락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여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셔야 된다면 어쩌면 우리를 포기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또 낮은 자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절한 내 인생의 자리까지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셨어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 상황에 헤쳐나갈 길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떠나지 말자,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 떠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 거절하며 하나님 업신여기며 살지 말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삼손의 그 우여곡절, 어떻게 사람이 그만큼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만큼까지 그 사람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그 약속의 말씀, 그 계획을 이루시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구별되지 못한 채 쓰임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구별되지 못한 채 쓰임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 저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뭔가 이런저런 말들, 불편한 말들이 들어오면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심 앞에 감히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물론 그 말은 마귀의 어떤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용납하셨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나 진행을 유보하고 무릎 딱 꿇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는 일사천리입니다. 따라가는 나조차도 이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만남들과 신기한 인도하심이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뭔가 걸림이 있는 듯 보이고 불편한 게 있는 것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이면 그런 결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조금 나에게는 어쩌면 수치일 수도 있고 어떤 불찰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욕심,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일단 죽이고 보는 것. 나에게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일단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일절 결정하지 않는 것. 일절 결정하지. 죽음이라는 자리에다 나의 생각, 계획, 방법, 경험, 지식, 가치, 습관, 문화, 유행, 오락 등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것. 죽음의 자리에다가 그 모든 걸 갖다 놓는 것.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 그러니 우리 안에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그 갈망함이죠.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그 갈망함, 목마름이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적셔주지 않으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임재와 동행을 확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배고픔, 먹어도 끊임없이 더 먹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 결국 그런 갈망함,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려는 나의 예배가 그 배고픔과 갈망함으로, 여러분 밥을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제 주특기가 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주특기예요. 그리고 제 주특기가 꼭 뭐 신방 가면 식사 사질이라 해놓고 차려주는 거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제 주특기인데,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몇몇 우리 전사님들이 이거 저 못지않은 주특기예요. 여전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물론 날씬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 분들과 같이 신방을 가면 걱정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문수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굉장한 소식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드세요. 아무리 권해도 저를 막이 쳐다보시면서 드시질 않아요. 절대로 드시지 않아요. 그냥 딱. 근데 실질적으로 봐도 많이 드신 것 같아.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행여나 음식이 날먹까 걱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 일단 음식이 모자라진 않겠다. 근데 이거 뭐 잘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모릅니다. 막 그 볶음밥에 여러분 샐러드 있죠. 하얀 샐러드 이런 거 같이 비벼버려요. 뭐 케찹 이런 거 관계없어. 그냥 같이 비벼버려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같은 볶음밥인데 색깔이 다르고. 어쨌든 먹을 때 보세요. 여러분 잘 먹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배고픔이죠. 물론 음식에 대한 자세가 유달리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배고픔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그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적셔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갈증으로 나온다면 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갈망함을 뭔가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망함이 있다면 나의 찬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 순간에 예배당 문만 밟고 들어와도 감격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갈망함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지 않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이 내 삶을 인도하다 보니 그 갈망한 갈급한 배고픔 목마름이 있질 않은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될 것 같고 지금 이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게 전적으로 내 모든 걸 죽여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그런 갈급함이나 갈망함이 없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 삼손의 전생에는 삼손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하신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주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또 오해나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든 일하시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 그 욕심을 통해 적을 무찌르는 기회도 삼으시기도 하고 내 정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난 오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도 맨 끝에 삼손처럼 기둥 붙잡고 하나님 억울한 누명, 억울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분들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LA 있을 때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었어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꼭 해야 됩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천국 가는 강도처럼 가면 안 됩니까? 장담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내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죽음의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삼손의 이야기야 이미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삼손을 선택하셨지만 끝까지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이 길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는 받긴 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는 안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나의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 타락함을 하나님 아시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계신 건데,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방자에 여겨서, 그러니 내 끝에는 언제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기회가 있겠지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각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떼어주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십시오. 우리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의 자리에다가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이 초등교사, 우리 예전에 번역을 보면 몽학선생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국 우리 신약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예표다, 그런 말을 이제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구약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일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죄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측면에 의해서 하나님 그 백성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제사법을 보십시다. 어떤 형편에 따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물은 사람의 그런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소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혹은 비둘기를, 혹은 심지어 없으면 그 밀가루, 소재를 드려서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왜 그런 경제 수준에 대해 얘기하냐면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시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죄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권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요? 끊임없이 죄를 유발시키고 그 죄 때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 결국 삶이 점점점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SS를 퍼붓고, 또 거기다가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들 때마다 돌아가서 양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면 내 재산이 남아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산이 증식되는 것보다 내 죄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면 드릴수록 내 재산이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조금 여유가 처음엔 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점점점 여유가 없어질 거. 여러분 죄 잘 안 지으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유가 더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눈에 띄는 분들은 벌써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이 내 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으면 질수록 뭐 제사를 드려야 되니 나중에는 뭘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뭘 이렇게 돈만 좀 벌어줘도 수입이 좀 생겨도 온갖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 흠없고 1년 된 양으로 구별시켜 놓고 이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구별해놔야 되고 밀가루라도 좀 나눠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죄를 짓는 속도가 내 재산의 증식 속도보다 훨씬 빨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끊임없이. 그러니 삶이 오로지 그 이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일에 아마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힘과 권세를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제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내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살고 싶을 것 같습니까? 죽고 싶을 것 같습니까? 무감각해집니까? 그냥 그러려니 뭉뚱그려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의 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 죄의 힘과 그 죄의 권세의 그런 이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설명은 아니지만 율법이 분명히 추구했던, 결국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실력이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또한 그 죽음의 문제는 나의 존재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란 존재를 어디다가 못 박아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란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작점은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진리,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다는 내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어떤 나의 의지적 행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근거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근거에 따라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삶을 결정짓는 자세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지금 이 생각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삶의 방식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벌벌 떨어서 되는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닌 내 삶을 자동적으로 죽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못 박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못 박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못 박혀 있습니까?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하나님의 장세전부터 선택한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 아예 나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결정하신 구약의 모든 백성들과의 동행을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살고자 할까요? 빨리 죽고 싶어 할까요? 피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다음에 우리 작년 수련회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펄펄 살아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선적으로 뽑힐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뭐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호치게스라도 좀 박으면서 이렇게 농담입니다만 또 여러분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오늘 내 삶의 모든 시작.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능력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삶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정말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으로는 받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게 된 그 약속의 실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날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뭔가 살고자 함이 아닌 내가 죽고자.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방법이 하나님 지극히 인간적인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 계획이 지극히 제 계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게 만드는 새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지식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이 했던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의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죽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가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 것을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어떤 길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아 보이는 결정으로, 괜찮아 보이는 결정으로, 이만하면 괜찮겠지 싶어서. 젊은 저도 뒤를 돌아보면 아유 그때 그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거는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으는데 여러분은 어쩌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신 모양이네. 뭐 감사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유 그때 그거 아니었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언제 우리가 망할 줄 알고 걸어갔던 인생길이 있습니까? 힘들 거 예상하고 걸어간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걸어간 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최고로 잘 될 줄 알았고 최선일 줄 알았고 이만하면 충분할 줄 알았지.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내가 그 길로 이미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삶은 점점점 소극적으로, 더 미궁으로, 더 뭔가 할 수 없는 상태로,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신뢰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완벽한 모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동행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했던 그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죽여야만 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끝도 없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 살고자 하는 내 생각이 오히려 진정한 생명의 역사,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행여나 지금 나의 이 결정, 행여나 지금 나의 선택, 행여나 지금 나의 이 길, 계획하는 것, 방법, 경험이, 혹은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억울함의, 안타까움의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그거 붙들고 가면 되지만, 번뜩번뜩 생각이 든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하고, 삼손의 이 경우를 보면서 구별되지 못한 채 쓰임만 받는, 또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그 삼손이 삶의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죽음의 자세, 자기가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을 통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더라.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하셨고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와의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생각에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막지 않으셨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전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도 하와와 같은 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여나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살고자 내 삶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내해 주신다는 것을 방자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위치에서 나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